두 번째 강의는 13장 10절부터 35절까지 단락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 주변에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불쌍합니다, 간청을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는데, 이 장면에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스스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았다 하고 안수를 하시니까 곧바로 그 여자의 허리가 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인데 14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 그것도 귀신 들려서 이런 원인에 대해서 병에 걸린 사람을 지금 즉각적으로 궁일한 마음으로 고쳐주는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병 걸린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이 회당장은 씩씩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분을 내면서. 근데 왜 이 회당장이 분노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 미시나 토라가 아닌 그 미시나, 보통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나 규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일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토라에는 이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미시나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일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회당장 자신의 권위에 손상이 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 회당장은 회당 안에서는 모든 것을 관할하고 통제하는 나름대로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누가 맡아서 했냐면 그 지역의 장로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1년, 그리고 일 잘하면 2년까지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권위와 위치가 주어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가 관할하는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어느 여인을 만나보고 묻지도 않고 그 여인을 바로 고쳐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권위가 손상을 갔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분을 내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무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쳤잖아요. 예수님한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이지 인간들아 하면서, 예수님 옆에 있는데 인간들아 하면서 예수님 직접 말하지 못하고 무리들에게 보내면서 일할 날이 6날이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안식일날 이짓거리 해 하면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회당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15,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안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실제로 그들의 안식일의 모습을 보면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네 소나 나귀를 풀을 먹이거나 물을 먹이는 행동을 해요. 그것도 일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슨 집 옆에서 이렇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 가축대를 데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가야지만이 물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은 거 알면서 18년 동안에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은 그들이 개인이 자기의 가축에게 불쌍해서 물을 못 먹으면은 목마르니까 불쌍해서 물을 먹여주는 건가, 이 연을 고쳐주는 것이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게 무슨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뭐라 그랬는데 너희들도 안식일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외식에 대해서는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이런 지적을 하셨고, 이 얘기를 들은 모든 반대자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반대로 온 무리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당시에 그 지도자들, 회당장을 포함한 지도자들의 입장과 일반 서민의 입장이 너무나 다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서민들은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고요, 삶의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궁일이 여기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 율법도 아니고 토라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 미시나의 규정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얽매이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칠애의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개의 비유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하면서 19절부터 21절에 두 가지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읽어주세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복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8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므로가 빠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같을까, 무엇을 비교할까라고 새로운 단락으로 이어지지만은 그러므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지금 앞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겨자씨 한 알, 누룩은, 이 두 가지는 작은 것이지만은 결국은 크게 성장해가지고, 겨자씨 같은 경우는 많은 새들까지 품을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고, 누룩은 한없이 부풀고 부풀려가지고 조그만 반죽이 크게 부풀게 하는, 빵으로 부풀게 하는 그런 확장성을 상징하는 예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비록 지금 작아 보여도, 지금은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생명이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그 생명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면은 언젠가 그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파급력은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덮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앞서 지금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외식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고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는 그냥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 없는 사랑의 전통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식하는 행동을 막 했어요. 이들이 거기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달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전통을 갖게 됩니다. 물론 전통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건전한 전통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뜻 안에서의 전통이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해왔어. 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100년이 넘는 교회 목회를 하잖아요. 아시죠? 몇 번 얘기했는데 100년이 넘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전통이 많아요. 거기 장로님들도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아주 오래된 무려 4대째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 100년이 넘는 동안에 증조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같은 교회 다니는 그런 교회. 거기는요 1년에 계획이 딱 짜여지면은 웬만하면은 그 계획 바깥에서는 뭘 못해요. 우리 교회 같아 보세요. 지난번에 최혜수라 선교사님 왔잖아요. 한 번 왔는데 좋았잖아요. 그냥 그 다음 주에 연이어서 집회를 하잖아요. 가령 그런 교회 같은 케이스,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강사가 한국에 갑자기 어느 날 외국에 있다가 참 나타났어. 너무 귀한 강사예요. 우리 교회도 모시면 좋겠다. 근데 1년 계획이 없으면은 절대로 못 밀어요. 아니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럴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당연히 모시고 오잖아요. 저는 너무나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좀 해서 약간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목적이 딴 거 아닙니다. 제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은혜 받지만은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저는 그런 마음 하나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룰 때문에, 전통 때문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번 그냥 해마다 해왔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영적 생명이 점점 자라갑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간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배했던 유대 사회가 마치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사랑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그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생명, 또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영적인 생명이 충만한 교회는 그게 마치 씨앗처럼, 겨자씨같이 작아 보일지라도 씨앗처럼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주 누룩처럼, 그냥 작은 누룩이 온 부대자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 껍데기뿐이냐, 지금은 겨자씨 같아도 생명력이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인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껍데기 그대로 더 이상 발전 없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7가지의 천국 비유 중에 두 개로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 관련된 어떤 상황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왜 이 말을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가 바로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갈등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경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지금 예수님은 점차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같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베레아 지역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의 두 번째 그 영지인 베레아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베레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도 가서 살았지만은 이 베레아 쪽에서도 많이 살았고요. 실은 이 베레아 지역이 옛날에 길르앗 땅이거든요. 길르앗 땅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옛 영토입니다. 여기서도 많이 살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좁은 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한 조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좁은 문의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질문해서 그래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래, 내 말대로 구원받을 자가 적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구원의 문이 좁으니까 그 들어가기로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와 관련된 좁은 문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25절부터 29절. 집주인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가 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집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좁은 문을 지키는 집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관리하는 집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좁은 문을 관리해서 문을 닫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은 다음에 아무리 밖에서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해더라도 절대로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고 이 좁은 문을 관리하는 분은 구원을 관리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면은 더 이상 아무리 뒤늦게 후회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내용이 실은 여기 안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 내용들이 제대로 이렇게 배경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이 왜 이런 말을 여기서 했는가가 여러분이 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동시에 이 누가복음은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야지 마태복음의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고요. 누가복음을 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설명하는 거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압축시켜 가지고 핵심적으로 아주 명확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 서로 보완이 되고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의 행위를 살피시고 구원의 문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또 그것을 결정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했는가를 여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이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으니라. 따라서 구원은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좁은 문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이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안 읽으세요?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희한하죠. 바리새인이 왜 그 고급 정보를 알려줄까요? 헤롯이 죽인다는 것. 여기서 헤롯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헤롯 안티파스고요. 지금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냐면은 예수님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서 자기 영토 내에서, 근데 또다시 떠난 줄 알았더니 자기 또 다른 영토인 베레에 가서 똑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 보면은 자기 그 바운드리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막 선동하고 백성들을 막 자기한테를 끌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행동을 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계획을 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 전해주고 있다고요? 바리새인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리새인이 왜 이 정보를 정하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러운 정보잖아요. 공개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은 이들도 헤롯과 한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려는 고급 정보를 미리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려니까 지금 당장 이 헤롯의 영토에서 떠나십시오, 간접적인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헤롯에게 전할 말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굉장히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여우라고 지칭했고요. 실은 헤롯 안티파스가 여우인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있죠. 그런데 오늘과 내일 제3일, 이게 알쏭달쏭하고 도대체 뭔 말인가 헷갈리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사역이 오늘과 내일의 사역이고요, 제3일의 사역이 특별한데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상 사역을 완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요. 이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34,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었고요. 마태복음 전체 분량에서 23장은 바로 24장, 25장 직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뭔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두 군데에 걸쳐서, 두 챕터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그 23장, 24장, 24장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시간대는 예루살렘에 이미 예수님이 입성한 때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서 이 말을 했는데 같은 시기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아직은 입성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예루살렘 코앞에 와 있을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24장에 25장에 끌고 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은 아니지만은 예루살렘의 코앞에 있는 베레아 지역의 어느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방향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닭이 새끼를 품으려면요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여러분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뱀이 막 와서 병아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면 닭이 얼마나 싸움닭이 되는지 아십니까? 뱀이 못 이겨요. 뱀이 쫓겨납니다. 암탉이 막 이렇게 날개를 치면서 막 부리를 쪼아대면서 병아리는 뒤로 이렇게 숨으면서 뱀의 공격에서 지켜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애를 썼는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운명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시고 지금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겠습니다.